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혹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기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과 소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주세요.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김현준 미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우리 자녀들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시대 일조와 감사의 영을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님의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 이동할 양식을 거둘 때마다 자족과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이 자녀들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살고 있는데 가족과 자녀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여름철에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7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학교 공과책 30과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방인 선교사고,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 아시아, 유럽 곳곳에 교회를 개척한 복음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저자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은 현재까지도 모든 기독교인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범죄자로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예수님은 로마 정부로부터 국가 반역죄로 사형당한 범죄자였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왕인 시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왕처럼 추앙하고 그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면 견제하게 돼요. 결국 로마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국가 반역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 범죄자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사형당한 범죄자입니다. 자신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하는 불경스러운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고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신성 모독죄를 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벌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면서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말,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 열성분자인 사울 입장에서 보면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가만 놔둘 수가 없습니다. 혼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져 있는 시리아의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빛에 의해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을 듣고 회심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못 믿게 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눈이 안 보이는 실명 상태로 다메섹에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나니아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여기서만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하면 12명 외에 바울 정도 생각하고 바나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줄 정도 되면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신뢰하는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내릴 만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고 뭔가 뜻이 있으니까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런 명령 내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는 것이 너무나 끔찍이도 싫은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 사울은 눈에 불을 켜고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 핍박하기 위해 달려오던 사람입니다. 나 잡으러 오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맨 앞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나를 박해하고 내 동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흉악한 범죄자로 여기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요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첩보라고 하잖아요. 첩보를 들으면 피신을 하건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두려워하는 사울이 날 잡으러 오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구약 성경에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싫어요 하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아나니아가 싫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더니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혼내주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나를 잡을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잡을 권한을 받아가지고 지금 달려오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라고요? 저 싫어요 못 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잔말 말고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시라.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울을 택했으니 두렵고 싫어도 잔말 말고 가서 사울을 만나라 라고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싫은 걸 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걸 시켰으면 좋겠는데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냐면 가기 싫고 나를 해칠 사람한테 나를 보내는 거잖아요. 요즘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변호사님한테 이거 죄죠? 죄래. 무슨 죄냐?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죄래요.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서 생명, 신체에 피해를 당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 법의 기본 이념에 대해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나 잡아 죽이러 오는 사람이에요. 내 동료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그 사람한테 나를 보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애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자입니다. 조금 전까지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달려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가해자인 사울에게 피해자인 아나니아를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존엄성을 보장받고 명예와 사생활이 평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들 사울과 함께 지내게 하십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제가 어린이집 이사장 해봐서 아는데요. 만약에 선생님이 아이를 이렇게 뭔가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아이에게 다음날 다시 그 선생님하고 수업을 받게 하면 그 부모가 저 고발해요. 보낸다고.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왜 가해자인 사울에게 피해자인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가기 싫어하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도 사울과 함께 생활하게 하심으로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교회는 돌봄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싫어요. 무서워요. 그래도 가. 왜?
교회는 싫어도 무서워도 사울을 돌보는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탄생에 대해 기록해놓은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사람들을 돌보는 돌봄 공동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육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사울은 시력을 잃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울은 내가 돌봐줄 사람이 아니라 이 기회에 제발 없어져 버렸으면 좋을 사람이에요. 잘 됐어요. 눈 안 보이게 된 거. 제발 이 기회에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아무 짓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를 달려와 자신을 위협하는 사울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에게 찾아가기를 싫어하는 아나니아에게 더욱 강력하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돌봐줍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기도 해주었더니 안 보이던 사울의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지자 사울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강호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쇠약해졌던 사울의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교회는 육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는 공동체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까지?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수와 같은 존재예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돌봐주는 거예요. 그거를 원수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아나니아. 왜? 예수님 명령. 나는 싫어요. 예수님 가기 싫어요. 나 두려워요. 무서워. 나 싫어요. 갔어요.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공동체입니다. 사울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새 신자입니다.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울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사울 무섭거든요. 근데 며칠 동안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 며칠 동안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 사울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자예요. 자기가 미쳐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질 거라고 그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하니까, 그래서 나는 신성모독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가 궁금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의 제자들 아니에요.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사울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핍박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나니아와 다른 제자들의 돌봄으로 힘을 얻은 사울이 다메섹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고 다닙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럼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돌봄을 통해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공동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양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은 다메섹에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우리는 양림동에 함께 모여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나니아와 다메섹의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써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은 사울이 두렵고 무섭고 싫어요. 그런데 돌봐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돌봐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는 남을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가? 그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인데도 내가 불구하고 도와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나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남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엮이잖아요. 괜히 말 들어요. 다른 사람과 엮이면 괜히 피곤해집니다.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제발 내 말이 나도 조용히 좀 살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아놓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로 살려요.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나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멀리하고 싶고요. 상관없이 살고 싶어요. 돌봐주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에게 피해를 끼친 내가 싫어하게 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는데 하나님이 치셨어. 이 말도 많이 들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돌봄이 필요하니 가서 돌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잡아서 옥에 가두려 했던 사울을 돌봐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처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봐줘야 합니다. 내가 돌봐주면 돌봄을 받은 그 사람이 육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힘차게 감당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내가 싫어하는 나하고 맞지 않는 저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싶은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 사람 내버려 두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니 도와줘. 왜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입니다.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신앙교육을 하셔야 하고 교회 학교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남을 섬기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구역 모임을 할 때, 아니면 주일날 와가지고 마당에서 누군가 얘기를 할 때,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항상 누구를 인식하셔야 하냐면 우리 아이들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의 이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옆에 지나가는데 잊어버려요. 시야가 좁아져요. 나이가 들수록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잖아요. 시야가 좁아져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서 앞이 안 보여요. 땅만 봐요. 여러분 이렇게 네?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아이가 지나가는데 못 봐요.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이가 생각할 때 저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그 행동을 하시지 말아야 해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애써서 돌보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해 갑니다. 신방을 다녀요 요즘. 전부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근데 자녀들이요 청년의 시절이 딱 되면서부터는 교회를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거의 90%의 답을 알고 있어요. 그 자녀가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 청년의 시기에 자기가 생각할 때 성경적인 모습이 아닌 모습을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아직 연약할 때.
그러면요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면 힘이 세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요, 여러분. 근데 청년이 돼서 어느 순간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보다 힘이 약하고 나보다 아는 것이 없다 생각하는 순간 결단합니다.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내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사는 모습을 우리가 다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교사도 부모도 모든 어른들도 다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새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오신 새가족들은 5주 동안 풍성한 삶의 첫걸음으로 1:1 양육을 받으면서 양육위원회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이 잘 챙겨주셔서 구역 모임을 통해 돌봄을 받습니다. 양육위원과 구역장님들의 안내로 교육훈련에 참여하게 되면 기도학교, 예배학교, 바나바 섬김학교, 공동체 성경읽기, 하나복 제자훈련을 통해 돌봄을 받습니다. 그렇게 돌봄을 받은 새가족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현재 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돌봄을 받은 사울은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사가 되어서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듯이 우리가 돌본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새가족들이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양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새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양립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돌봄 공동체가 되고 우리 양립교회 성도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양립교회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자녀들을 돌볼 때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신 새가족들을 돌볼 때에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성산의 식탁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이 찢겨지고 주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돌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성찬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통성으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돌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돌보심 앞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돌보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돌보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돌봐야 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돌봐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양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내가 돌보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식탁에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돌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돌보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빵을 나눠드립니다. 빵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빵을 한 덩어리를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향해 높이 들어 올리신 후에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다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이셔가지고 돌보셔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의 몸 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잔 나눠드립니다. 잔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은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하도다. 빵을 주신 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자기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심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돌봐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의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이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그렇게 생명으로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돌봐주셨냐? 남 돌보고 살라고 돌봐주신 거예요. 나도 돌봄을 받았으니 남을 돌보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걸 보면 사울은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원수입니다. 원수. 나 잡아 죽이는 원수. 날 잡아 죽이러 오는 원수. 그 원수를 사울이 기도해주고 먹여주고 간병해주고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남을 돌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찬 예식에 참여해 보니 예수님은 죽기까지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서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돌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나도 남을 돌봐주고 남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옆에 있어주고 하나님 내가 맡겨주신 것을 꺼내어서 그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돌보며 살 때에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돌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돌봄받은 사람이 주의 증인이 되어서 주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사대의 자녀를 돌보게 하시고 새 가족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돌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양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살과 피로 나를 돌봐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돌봐주셨으니 나도 돌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가족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내가 아낌없이 주님처럼 돌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양림교회가 서로 돌봐주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돌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육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돌봐야 할 다음 세대 자녀들과 새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